야구 경기를 보는 내내 저는 정교하게 그려진 다이아몬드 모양 위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는 품이 있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나 공격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연습되지 않는 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만 실수를 해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금방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게 됩니다. 규칙 위반도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경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쳐주고 또 연말에는 후한 연봉으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우 다양한 도덕 수준, 또 종교, 생활 수준을 가진 선수들이 단 하나의 목표,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가 명확하게 합의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모든 불명확한 것이 없는 세계, 만사가 명명백백한 세계가 바로 프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모든 경기 결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고 심지어는 야구에서 소수점 이하 2자리, 3자리까지 모호함이 없는 정확한 숫자로 표현되는 세계가 바로 이 프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가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경기장에서 있는 잘못했을 때의 처벌과 잘했을 때의 보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엉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양함과 일치도 있고 규칙 위반이나 은혜 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경우도 없습니다. 어떤 윤곽도 분명하지 않고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제각기입니다. 스포츠 세계와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모호함으로 가득한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호함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누가 어떤 사람들보다 앞서 있느냐, 내가 뒤처져 있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호함 속에 사는 삶이 실증났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증났을 때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분명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찾는 일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증났을 때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곳에서 좀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일을 그곳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개척자라고 불리지만 내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그 행위는 옥의 티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자신도 애굽으로 간 그 일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을 때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면 내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그 나라까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침공에서 그 위기에서만 넘어가려고 급급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집트식인 삶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것을 들여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집트의 확실성을 믿음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묘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명확함과 정확성을 자신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와의 결혼 동맹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믿음의 삶을 타협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둘러싸여 모든 지역의 딸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방식을, 그 나라를 찾는 것이 아마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식인 삶을 찾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된 다음에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받고 사는 동안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예였지만 신변은 안전했고 굶어 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 구름기둥은 견고하고 정밀한 피라미드에 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고, 밤에 불기둥은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술과 마법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을 연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이집트는 어떤 불확실성과 불명확한 것, 모호한 것,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과 내생의 것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먼저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명확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가로지르는 광대한 나일강이 이집트를 양분하고 있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지역을 떠나면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저 이 거대한 강이 적당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고 계절에 따라 리듬을 예측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망라한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나일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또한 건축학적으로 명확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정확한 선을 그으며 우뚝 솟아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것들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그 수학적인 정밀함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에 속해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피라미드는 죽음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가지런히 도면 위에 그려놓고 신전의 조각상과 구조물들은 인생의 모호함과 불명확함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하늘과 또 밋밋한 모래 위에 돌로 깎아 만든 형상들의 모든 염려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대한 풍채를 자랑하며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미가 보이면 더 크게, 더 멋지게 건축물을 짓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신학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모든 신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신들은 그 무엇이든 간에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려서, 예를 들면 고양이나 매나 하이에나나 황소, 흑다오기 등으로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상은 각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져 있고 또 그런 형상 안에서 모든 경이로움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에서는 자유로움이나 자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의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통제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신학입니다. 이집트는 사회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맨 위에는 왕이 정점에 있었고 맨 아래는 노예들이 맨 하층부를 꾸며 있었고, 각 사람들은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위계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것으로 만족했고, 또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사회입니다. 이것처럼 이집트 사회는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깔끔한 경계선과 정해진 규칙과 경기자와 구경꾼이 명확한 분리가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고, 무엇보다도 고도로 발달된 수학과 또 기하학과 삼각법과 통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명확성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위기 때면 언제나 이집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집트로의 회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곳곳에 매번 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만 예로 들자면, 우선 우리는 종교적으로 자꾸 명확한 종교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이단들이나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림주가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주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자신이 믿는 교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에 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주가 믿기 더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교리를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구절들을 빼내서 자신의 교리가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천국의 개념도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도가 14만 4천 명이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자신들의 종교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 자신이 믿는 것이 옳은 것 같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직업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또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추구하는 명확성이 사라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모임 바깥에는 타락한 것이고 절망만 있고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립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로의 회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더라도 기적과 이적은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믿음의 계기로도 이 기적과 이적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좀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적으로 명확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안에 명료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광대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경험 등이 믿음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료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개발되는 것이지 발전되는 것이지 결코 타인에 의해서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명료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확성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얻고 빨리 얻으려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믿음의 명료성은 유기적이고 또 인격적인 것이지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명료성은 하나님께 대한 용기 있는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타인을 통해서 일시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명료성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깊숙이 빠지는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꽉 움켜쥐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명료성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으며 믿음의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갓난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자신의 믿음이 명확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혼돈과 모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모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명과 헌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모호함과 명확함 사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보면 모세가 명확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몰살 위기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전에 모세는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떠내려간 적은 있습니다만 이 모세도 단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들어야 했고 고기가 없어서 이집트에서는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왜 불러냈느냐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또 하루하루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하루하루 그렇게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먹을 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매일 하루치만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얻어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느낍니까? 이 만나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식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젊었을 때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명확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져내서 다시 40년 동안을 믿음의 삶의 명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명확함을 버리고 믿음의 명확함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집트식의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야구 경기를 보는 식으로 종교에 접근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식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처럼 믿음으로 얻어지는 명확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경기와 달리 모호함과 무질서와 부조리와 어수선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숙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모호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명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